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오셨고, 또 우리 지용고 집사님 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고요. 감사하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박진우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수민 성도님도 오셨어요. 그죠? 잘 오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미처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빨리 광고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오랜만에 오시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신 것 같고 또 낯선 분 계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요 두 가지의 그런 함께 드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1년에 2번 감사할 절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을 삶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이고, 또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주변에 우리 성도들, 우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한번 초청하자 이렇게 함께 준비했던 날, 오늘이 그 디데이라, 오늘 바로 크게 전도주일과 맥주 감사주일,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 오늘 예배입니다. 전도와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 오늘 예배인데,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전도와 이 감사,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 말씀입니다. 의지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스킷 드라마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직장에서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달려왔는데 나는 누구이지?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독백의 스킷 드라마.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독백을 하더군요. 나는 오직 자녀들과 남편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누구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자녀들은 나를 떠나고 내 몸은 망가지고 나는 누구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교회에서 나눠준 전도지 내용처럼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는 것은 혹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필요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스킷 드라마를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독백에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질문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또 오랜만에 참석하신 여러분, 혹은 또 처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했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이 사건, 이런 사건이 우리의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 과거는 우리의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종종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특별히 여성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돌아온 내 인생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써. 나 할 말 많아.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 비해서 더 많이 고생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고생은 다 있어요. 모든 인생이 수고와 고생은 다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난할 때는 조금 부자만 되면 되겠지 했고,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있으면 되겠지 했고, 또 자녀를 키울 때는 이 자녀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만 내가 잘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시는지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라고 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저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들은 지금 인생을 준비할 때야, 인생을 즐길 때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권면합니까?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생을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준비할 때에 벌써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느라면 언젠가는 후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어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권면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조용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영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이고, 죽음 이후 사후세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길에는 순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면 계실 겁니다. 난 아직 젊어. 그러면 젊은이, 당신의 부모님은 곧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아니 부모님 아니라 더 연세 드신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곧 죽음 맞이하실 터인데,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영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어서 그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용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일 이 질문을 외면하거나 준비하지 않고는 언젠가 탄식과 후회에 땅을 치는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인생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돈이 없는 자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병들었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자는 다가올 미래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한 다리가 없어져더라도, 이 다리가 한 팔이 없더라도 한 팔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혹여 오른눈이 범죄하면 이 눈을 빼고서라도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마 각자 좀 다르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믿는다 그럴 때, 믿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내가 괴로울 때 의지하고, 내가 죽을 때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 이 뜻입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읽으신 시편 84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84편 12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복은 여러분 대단히 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또 시편 9장 10절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말로 선하게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냐?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에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 복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6주간 동안 전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없이 계속해서 정말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가장 앞에 두는 것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여러분 536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후렴에 갑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혼났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후렴 가사 의지하세 누구 의지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가 뭐예요? 구원하시네 곧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요 의지하는 것은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하시는 복, 구원해 주시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영혼을 잘 준비하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자. 두 번째는 감사하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을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고하시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가능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가능한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권고하심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살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가능한 화평하게 살기를 힘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권고인데, 명령도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 이 명령어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늘 기도해요?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조건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감사 좋지.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사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늘 어떻게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해 명령하셔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여기에는 강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 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이 감사라고 하는 품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와 함께 가는 감정이고요, 행복은 감사와 함께 가는 인생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먼저 감사하고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래 이 소중한 감사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존재래요. 우리 본성이 그렇대요. 본성이. 우리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애들 여러분, 우리가 감사 훈련 얼마나 시킵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꼭 인사시키잖아요. 고맙다고 빨리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두 손으로 받아. 다 감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철이 안 들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철 들면 감사가 되죠.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뭐냐? 그러면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감사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십니까? 요즘에 우리 인생 삶은요 정말로 편리한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편리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편리한 인생이 되었는데 점점점 우리가 저 자신을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예전보다 분명히 돈은 많고 편리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 그렇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 중심적이 아니라 부모 중심적이면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내 남편 중심적인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동일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과한 욕심. 과한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중심적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해놓고 우리가 1년 360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1년에 적어도 하나님께 2번은 크게 크게 추수감사절날 크게 감사하고 맥주감사절날 크게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맥주감사절날 보리농사를 졌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밀농사를 졌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항상 이 감사절을 지켜가면서 1년 360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눈물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어요. 눈물로 드리는 감사. 내가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많이 있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해서 야 정말로 이번 반년 동안은 상반기 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혹여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복된 길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 우리가 그 말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의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처방해 주는 약이 뭐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을 올려주는 약을 해줘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올려주는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울증 약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이건 여러분 너무 이제 상식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심한 말이지만 어떤 심한 이렇게 중병에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인 의사가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침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감사하지 않냐고, 왜 수술했는데 아팠냐고, 수술에 왜 이렇게 치료했냐고, 힘들었냐고, 수술하면 과연 낫겠냐고 계속해서 여러분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한 주간만 해보게 되면 다시 수술할 환자가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악화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사들의 정설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몸을 만들었으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네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네 몸이 건강해진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랬어요.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 시작.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 앞에 붙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크게 좌우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간직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신 의도가 있는 성찬식입니다. 이 시간 성찬식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있으시잖아요.